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눈을 들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을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여기시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더운 무더운 날 시원한 냉수를 한 잡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과 그런 기쁨이 바로 그런 예배자에게서 하나님은 느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 예배에 목말라 하시고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질투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질투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권세와 또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만드시고야 말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절실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그 자녀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 자녀들과 어찌하든 같이 인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자녀가 울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왜 네가 마음이 아픈 거냐고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관심이 귀찮습니다.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관심을 갖는 것을 귀찮아하고 멀리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자꾸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녀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며 그 사랑에 놀랍도록 와 하나님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철없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더 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찌하든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이 죄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내 이기적인 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망도 꺾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욕심도 꺾으시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그것들을 다 엉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꺾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내가 고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그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이 되면, 즉 하나님이 얼굴 내가 너희를 대면하게 될 것이요, 그때에는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목적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했죠. 경배했죠.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갇혀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다고요.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찬양받게 하실 그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섭리가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 보이시던가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희 나라 망한다 아닙니까? 너희 나라 내가 멸망시키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내가 너네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시키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물된 동상같이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끊으시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물된 동상과 같이 끊임없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또한 너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잠시 하나님은 후퇴하는 것이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꼭 독재자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극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그 예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샘물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말했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나오게 하라.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은 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가로서 실패한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즉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다 헛된 것에 지금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우상 숭배자라고, 우리가 뭔가 만들기만 하면 우상을 만든다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1장 10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번제에 살찐 짐승이 배불렀고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아니 근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분향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살찐 짐승으로 기름을 드리고 순염소나 양을 통하여서 피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기뻐하실 텐데 이사야서 1장에는 이 제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헛된 제물을 내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지고 화가 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울분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당만 밟을 뿐이지. 번지르르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참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는 그래서 제발 좀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달라. 그냥 차라리 못 들어오게 하라.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헛된 얘기로 나를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제발 좀 문을 닫아달라.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갖춰도 아무리 그럴듯한 찬양을 해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부로 나눠가지고 엄청난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가 막힌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게 삶의 예배든 아니면 공적인 예배든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거를 생명에서 떠난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바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는 건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분리된 꽉 막힌 이 영적인 소통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막히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한번 여러분들이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시며 빛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의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성전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에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어떤 지도자로서 모든 성경을 다 깨뚫고 있더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즉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죽어있는 자의 찬양은 죽은 찬양이지 그것은 살아있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의 찬양이 새 노래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영으로 드린다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감격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매 예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즉 구원조차 성령으로 받죠.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으로 예배자가 돼요. 즉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누가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누가 영화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예배자로 왔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고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했으니까요. 기도를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도대체 내가 뭔 생각을 할까? 막 의도적으로 막 십자가를 생각하는, 십자가를 막 그려보고 막 피 흘리는 걸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가 뭘까요? 로마서 5장은 그 답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해 주셨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음바해 주셨냐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살려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없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누가요? 성령님이요. 즉 이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그 십자가가 내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곳에 맨날 끊임없이 복음의 십자가의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매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을 빠뜨리고 어떻게 살아라만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지,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구제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가 구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제하십시오. 하나님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구제하세요. 그러나 거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란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윤리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큰 것을 너희가 탕감을 받았으니 작은 것을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피를 흘렸을 때,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죽음은 바로 영원히 너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큰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줬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가 탕감해주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니? 매 예배 때마다 그 십자가가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시길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마음이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삶의 예배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합이 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를 받기를 소망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또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랫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표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건 삶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재물을 갖고 올지라도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손에 묻은 그 피들을 빨리 씻어라.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섬기고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실천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로 드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가 아닌 줄, 또 제가 얼마나 예배자가 아닌 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럴듯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예배 때 기가 막히고 감동적인 예배,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설교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 그래서 예배에서 실패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설교가 좋건 안 좋건 그 예배의 승패는 우리의 삶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갖고 오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제물보다, 가인의 그 제물보다 하나님 먼저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아벨과 가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삶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로 갖고 오길 소망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분에 넘친 그 감사 때문에 형제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감격 때문에 성령님의 바로 그 역사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예배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삶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의 예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진정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죠. 이 진리라는 말은, 이 진정이라는 말은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교도들도 우리보다 더 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막 비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진심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여기 와서 3,000배 하라 그러면 3,000배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힘든 3,000배를 정말 진심으로 해요.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진심으로 한다고요. 그러나 그 진심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뭔가 느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이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고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빼놓고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4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사를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서의 말라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난 더 이상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번제가 치가 떨린다. 피비린내가 난다. 내가 그 기름 때문에 배가 부르다. 나는 더 이상 니들을 제사 전해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다윗이 시편 40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에 한 몸을 예비하였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십시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는 더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니까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마 물을 줬을 것이다. 너희의 조상 야곱의 물은 금방 목이 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 그랬더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신상을 막 알아맞추는 거야. 네가 남편이 어디 있느냐?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도 맞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죽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 넌 남편이 없는 거겠지.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지금 처음 만난 유대인인데 자신의 모든 상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혹시 당신 선지자십니까? 선지자입니까? 왜? 잘 맞추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리고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궁금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유대에서 나는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어디가 맞다는 거예요? 원래 장소는 예루살렘이 맞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원이 나타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라고 하덥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로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는 뭐요? 예배할 때가 왔다.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배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말짱깡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은 바로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날 하루, 수요일날 하루 이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그 몸부림친 것을 이곳에 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찌하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 그 실패를 하나님께 그대로 갖고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 때로는 성공했다면 하나님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록교회가 그 총체적인 예배에 승리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